미륵전불 시대를 살아가는 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전 여러분, 본각상교원 깨달음세계 오늘 법회 주제는 향엄, 나무에 매달린 사람, 한자는 향엄 상수라고 이렇게 무문관 제5칙입니다. 이것은 진태 양난형 공안으로 결국은 우상을 타파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이게 각이고 부처입니다. 시간 공간에 아니고 무시공,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생각 이전에 그러한 영원한 우주, 그게 바로 지금 여기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님은 인간 100세 38,000날 매일 아침 반복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주인공아, 네. 잘 잤느냐? 네. 이렇게 주인공인 자기의 마음, 알아차리는 자, 알아채는 자, 진여일심, 이렇게 얘기를 한 스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취명상 여여부동이라고 합니다. 모양이나 이름 또는 생각에 끄달리거나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는 불취여상 여여부동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모양에 끄달리지 말아라.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위상 직견열애,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제 모양, 모습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은 직견열애, 열애를 보리라 그러니까 견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특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런 모든 상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인데, 우리는 이름 등을 통해서 말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것이 전부 허상이고 허명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이미지고 관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다.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살이다. 범부는 범부가 아니라 그 이름이 범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의법 출생문에서는 사리자야 또는 수보리야, 불법자는 즉비 불법이니라. 내가 불법을 믿는 부디스트나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나 이런 생각관념을 가지면은 즉비 불법, 그것은 부처님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이나 이름 이런 데 속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여의심 그 근본 자리에서, 생각의 근원 자리에서 바로 나오는 생각은 그대로 각이어서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생각이 들어가고 헤아림이 들어가고 집착을 하고 망상을 피우게 되면 그것은 꿈이지 실상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염기즉각, 그 생각을 즉각 알아보고, 망상을 피웠구나 이렇게 알면은 염기즉각 각지직무, 그것을 알아채는 순간 무로 돌아간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백성욱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석가모니 불이 가장 존중하는 부처가 미륵존열애불인데, 어떤 선독의 마음이나 이런 번뇌망상의 마음이 일어나면 미륵존열애불하고 그 열애불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바치면서 내 속에 있던 생각인 중생이 다 제도가 된다, 이러한 얘기죠. 결국 우리는 부처님 공부한다는 것은 모양과 이름에 끄달려거나 속지 않고 생각을 자유자재로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각은 필요하면은 꼭 나오고 불필요한 생각은 나오지 않고 생각이 나오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셨다고 하니까, 그런 그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의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무문관 제5칙이 향엄 스님이죠. 나무에 매달린 사람, 향엄 상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엄은 향엄 지안 스님인데, 워낙 이분은 백장 선생에게 배우다가 거기서 떠나가지고 위산 영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를 결택받았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망한 채로 남양 무당사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다가 기왓장이 있어서 대나무에 던졌더니 쨍그렁하고 소리가 난 겁니다. 그때 몰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향엄 스님은 격죽도노, 대나무를 때려가지고 몰로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 순간에 직견자심, 도노자심, 즉시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마음을 깨달은 거죠. 그 진여일심을 심왕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고 나중에 위산영우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 인가를 받아서 그 법을 이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문관 제5칙 향엄의 나무에 매달린 사람, 이것을 읽어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엄 화상이 말했다. 가령 누군가 나무에 올라가서 입으로 나무가지를 물고는 손으로 가지를 잡지 않고 발로도 나무를 뜯지 않고 있는데, 나무 아래에 어떤 사람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는다고 하자 조사서의라고 합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그가 묻는 것에 어긋나고, 만약 대답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에게 진퇴양난의 그런 공안으로
그 어떤 우상을 던져줘서 거기에 끄달리느냐 안 끄달리고 그것을 우상을 깨고 뛰어넘느냐 하는 방법으로 이게 가르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문회계 스님의 말입니다. 설사 폭포처럼 거침없는 말솜씨가 있더라도 전혀 소용이 없고 말솜씨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팔만대장경을 설명할 수 있어도 역시 소용이 없다. 만약 여기에 대답할 수 있다면 이전에 죽어있던 것을 살리고 이전에 살아있던 것을 죽일 것이다.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곧장 다음 세상을 기다려 미륵불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시대가 끝나고 미륵전불 시대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향한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호두초 상자가 드물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갔을 때라면 묻지 않겠습니다. 아직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향엄은 허허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인정하는 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문 스님의 또 노래가 있는데 향엄은 참으로 제멋대로이고 향엄 스님이죠. 제멋대로이고 악독하기가 한이 없어서 납승의 입을 틀어막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대답을 하려면 입을 놔야 되고 그럼 떨어지고 대답을 안 하면은 스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납승의 입을 틀어막아 온몸에 귀신의 눈이 솟아오르게 만든다네. 이걸 해결하지 못한 그런 본부에게는 잘못된 안목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문 스님이 이렇게 노래로 책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발근이인 무사인 선생은 군소리에서 입을 열어서 어긋나면 입을 담으로도 어긋나고 입을 열어서 앓아지면 입을 담으로도 앓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라는 얘기죠. 이 공안에는 제법실상을 깨닫게 하는 이제 그런 공안도 있고, 이 나무에 매달린 사람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진퇴양난에 가게 하는데, 그것은 우상을 던져줘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이런 걸 보는 거지요. 이것은 먼저 이것은 제대로 된 말이 아니고 실언이다. 그럼 거기에 그 실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경계에 물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우상을 제시하는 것은 꿈이기 때문에 꿈을 깨려고 눈을 뜨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별사식으로 분별을 해서 진망, 선악, 미추, 유무로 떨어지게 하니까 이것을 벗어나려면 무분별지로 판단을 중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울스님의 경우에서 얘기하듯이 단지 불에면 시즉견성이다. 그러니까 모를 줄 알면은 그게 바로 견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나 웃음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에 걸려들기 쉬운 것은 입에만 의존하고 입에만 의존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착각을 벗어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손발을 조심해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차츰차츰해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서 있으면서 그 교사 설의를 물으셨습니까? 하고 수처작주 입적애진해 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다 또는 마련 똥막대기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는 이름으로 하는 하나의 실론이었던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우상을 타파하고 그 견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자각했다는 발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발심시 변성성각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본래 부처다. 즉 나의 자심이 부처다. 자심즉불 이런 거죠. 그래서 직지인심 그러는데 조금 더 다가와서 밖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직견자심하고 더 나아가서 수처작주해서 도노자심으로 나아가면은 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성성불을 향해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홀로서 가라. 혼자서 가라. 이겁니다. 공술의 공수고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이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견성 성불하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직견자심, 도노자심에서 견성 성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